입으로는 용서하라, 화해하라 하지만 실제로 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게 티이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신론입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유신론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가끔 인격신처럼 이렇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게 그 유신론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티이즘이 아니라 이번에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신론이라고,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고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 우주의 법칙이 스스로를 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신은 전혀 거기에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이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법칙을 갖다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팬티즘이라고 하는 게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주와 신은 하나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안에서 그 법칙이 자연 법칙과 신이 거의 같다. 신즉 자연이다. 이게 뭐 스피노자의 신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범신론이고, 그 다음에 에이티즘이 뭔지 아세요? 네, 무신론이라고. 그래서 뭐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물질만 있는 거지, 우주만 있는 거지. 이런 신의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펜넨시즘이라고 해서 범제실론, 만유제실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신이 우주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주 안에 신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과 그 유신론을 그 사이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이 그 안에 내재해 있으면서 또한 호응하고 있다, 초월하고 있다, 네?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그 범제실론, 그 만유제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걸 갖다가 두어로 표시하면 그 초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래서 모든 자연보다도 훨씬 더 그냥 큰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유신론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등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쪽에 크다. 그 다음에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즉 자연이다. 그래갖고 신과 자연이 이꼴 상태다, 같다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입장은 뭐죠? 아까로 이야기하면은 유신론 혹은 이신론 그러한 그림들이잖아요. 유신론이고, 요거는 범신론,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범죄신론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범죄신론을 갖다가 그 수학 그 등호로 표시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죄신론의 신은 자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떤 신론일까요? 원래는 그냥 유신론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가끔 저기 계시다가 가끔 뭐 기도하면은 거기 가서 근데 내가 이뤄줄게 이러면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갖다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게 성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서에는 꼭 그런 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성서는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긴 하지만 누가 썼죠? 사람들이 썼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성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유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성서에는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폴 안에, 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떠오르는 신가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신론에 가까운가요? 만유죄신, 범죄신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여기에 동떨어져 있는 구름 위에 계신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늘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 기독교의 심장에서 마커스 보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얇은 막을 이야기합니다. 호두껍질과 같은 곳에서 얇은 막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언뜻 그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고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커스 보구의 입장도 역시 만유죄신론입니다. 우리와 우리를 품고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제 그 무신론으로부터 범신론, 그 다음에 이신론, 그 다음에 그 유신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신론 이렇게 나듯이 신론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성서적이고 더 의미 있는 신을 만나는 게 이러한 순서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요건 편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를 근데 요거는 그 김용석의 뭐 서양을 보는 키워드, 서양을 이해하는 키워드 신이라고 하는 책에 뭐 그게 각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넘어가죠. 요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누굴까요?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모세죠.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우리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양을 치러 갔다가 요겁니다. 요 떨기나무. 불이 막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저게 뭐지? 그러고 다가갑니다. 이 성지순례를 제가 96년인가 7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옛날에 김유건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떨기나무가 이게 스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식물인데 그거는 이 자연 발화를 한대요. 이게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면은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종이 타듯이 그냥 저절로 스스로 그냥 푹 타버린답니다. 그냥 타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러고 가는데 그 광야를 갔다가 잠시 걸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시나이반도 고기를 잠시 걸어보라 그러는데 5분도 아니고 한 2, 3분 걸으니까 더워갖고 그냥 숨이 헉헉 막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사실 저런 식물은 그냥 푹 하고 자연 발화되는 건 또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모세가 본 현상은 그런 엄청난 태양 곁에서도 타지 않는 그 구멍 나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 겁니다. 모세가 우리 만화 제목으로 출애굽을 만화 제목으로 만든 게 뭐 있죠? 있잖아요. 애들 보는 디즈니에서 만든. 모세가 그 이전에 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죠. 네?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가 배운 교육은 다 뭐였을까요? 태양신을 믿는, 라를 믿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걸 자기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신을 갖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굴 중심이야?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종교를 갖다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신은 어떤 분이죠? 내가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절규를 보고 들어서 내가 여기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노예들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그림에서 만난 신은 바로 그런 신입니다. 모세와 신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모세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그러한 지배자의 신이 아니라 내가 민중들을, 약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파라오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그 모세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해방의 일꾼으로 문득 서게 됩니다. 이것이 신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입니다. 자, 요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흐려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찾았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는데 누가 했는지는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이 다메섹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의 맹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려고 나섰던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변화를.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쭉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7절에, 그러니까 16절은 이제 그런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 이후에 바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을 자기 혼자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어디 성서 해설에 보면은 그때부터 막 뭐 열심히 전도했다, 선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디 이게 해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그 경험을 가지고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과연 자기가 그동안 신뢰하고 배웠던 그 율법의 세계와 내가 지금 만난 부활한 예수와의 이 만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갑자기 만나서 모든 게 확 바뀐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 깊은 숙고와 성찰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뭐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자기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건 그런 기도와 숙고의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넘어갈까요? 제가 오늘 그 동학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그 3월 달에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3일짜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자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승훈이랑 그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손병희가 이게 우리 동학만 가지고 천도교만 가지고는 이 만세운동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일으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도 전국적인 그런 거점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만세운동을 갖다가 잘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참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근데 우리도 거기에 동의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면 돼요? 밑으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다가 그 손병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5천이 필요하다. 5천 원입니다. 5천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5천? 그래서 또 이승훈이 안 되겠어서 난강 이승훈이 그러면 5천 없으면 3천만 줘도 돼. 딱 이렇게 3천으로 우리가 기독교 조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천도교에서는 지금 그 옛날 허리우드 극장 뒤에 그 덕성여고 옆에 맞은편으로 보면은 천도교 교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지려고 돈을 갖다 전국적으로 모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독립자금으로 여기저기 띄워주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 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천이면 돼. 3천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손병이가 그러지 말고 그냥 5천원 처음에 얘기했던 5천원을 주겠어. 5천원 주면서 독립자금을 쓰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 대표 15명, 그 다음에 천도교 대표 15명, 또 불교 대표 1명, 또 이렇게 해서 이게 33인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천도교가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 3.1 만세운동을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기독교회사를 배울 때는 3.1운동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다. 이게 통로를 제공하고 또 제암리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건 동네 사람들을 다 그 교회에다 몰아넣고 일제가 일본군 수사들이 거기 불태우고 죽인 거지 기독교인만 그렇게 한 거야. 그 피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이루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이 천도교라고 하는 게 그 전신이 동학인데 동학은 1994년에 이미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입지 않았어요. 거의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전멸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로부터 30년 동안 교세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그냥 이야기나 이념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뭔가가 있겠구나. 동학을 종교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겠구나. 그래서 동학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이 원래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대단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향토 유학자였어요. 뭐 벼슬은 하지 않았고. 근데 이분이 사별을 2번씩이나 해갖고 3번째 결혼을 한 분이 최재우의 어머니인데 이분이 과부였어요. 재가녀죠. 당시에 첩의 자식보다도 더 홀대를 받은 게 바로 재가녀의 자식입니다. 나중에 94년에 뭐 무슨 얘기 있습니까? 뭐 회정개혁안이나 아니면 가보개혁에도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런 거 보니까 이 최재우의 이 한이 맺혀 있는 그러한 부분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학문은 깊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과거를 볼 수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죠. 10대의 양친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6살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대에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한 10년 동안 전국을 또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은 구한말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또한 조선이 이게 멸망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외세의 소식들을 서양 세력들의 동향을 침탈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정보를 다 듣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대부터 수련을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수련을 하고 있는 취재원을 찾아와서 책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한번 당신이 해보시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훈이 쭉 보면서 이거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내가 보고 그걸 갖다가 한번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3일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왔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훈이 쫙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승려였는데 이 책은 내가 가질 게 아니라 당신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주고는 세 걸음 나가다가 쭉 사라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때 받았던 책이 을묘천서, 을묘년에 받은 책이다. 이래서 을묘천서인데 이거를 나중에 뭐 표영삼 씨나 아니면 김용옥 씨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짐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학문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론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깊게 신과의 만남을 갖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깊은 수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6년 정도 수련, 사실 부처님도 6년 수련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6년입니다. 공교롭게 종교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오심 즉 여심이다.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상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주를 모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뿅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계기를 가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숙고하는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상제와 대화를 쭉 나눕니다. 천사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7세부터 후교를 시작해서 동학을 창건하고 3년을 딱 하다가 39세에 체포돼서 40세에 참여에 나갑니다. 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가 3년인 것처럼 최저도 3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탄생이 굉장히 불우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고 또 최저도 다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양반이긴 하지만 몰락한 양반으로서 민중의 삶을 그 가난을 갖다가 함께 경험하고 느낀 그러한 존재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재호 수호는 바로 백성들과 민중들과 함께 감정이입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천주 사상들을 끌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또 시천주는 좀 이따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동영상 보고. 소리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소리는 안 나오죠? 아쉽네. 여기 좀 그냥 읽어보세요. 저 우리 몸을 이런 원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PPT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연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별먼지로 왔는데 그 안에는 136억 년의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의 역사를 품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더 커지게 느껴진다. 이렇게 천문학자가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은이 신을 상제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신을 모시는 존재로서의 나는 그만큼 초라하다.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 처음에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성당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반사 선생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런 짓궂은 질문을 했죠. 아 권사님, 아니 선생님 저기 뭐 술 담배 먹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저 그때는 안 했어요. 뭐 나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몸을 더럽혀서 되겠니? 그 얘기 듣고 에이 그러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내가 뭔가 거룩해져야 되겠고 뭐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냥 막연히 했어요. 그랬는데 시천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정말 내가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존엄한 존재구나. 존중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수은 지재우가 처음 상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았던 것이 오신 즉 여신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걸 통해서 온 세계가 열린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우주의 그 역사를 쭉 보면서 내 안에 내가 비록 별먼지로 되었지만 그 별을 갖다 우주를 내가 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듯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동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1년 동안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이분이 영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신묘한 약입니다. 불사약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문이 지기금지 원유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의 뜻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극한 하늘 기운 지금 여기 크게 내리소서. 하늘님을 모시면 조화가 자리 잡고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만사가 다 깨달아진다. 이런 것을 쭉 주문을 외우면서 그 다음에 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거죠. 자기야. 근데 이게 주문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세요? 어때요? 자,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 이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회 전통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자가 그거를 하루에 3,000번씩 외운답니다. 읊조린답니다. 그 주문이죠. 이 주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하느님을 내 안에 시천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나를 저를 불쌍히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로 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시천주를 내가 안에서 나에게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다시 넘어가고 뭐 이거는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또 넘어가죠. 요거는 지금 요거는 수훈 선생이 그 권한문인가에서 자기가 만든 주문에 대한 해설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넘어가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여기서 시자만 시천주의 시자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수훈 선생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내유신령이다. 안으로는 신령한 영이 내재하고 그 다음에 외유기하다. 기운, 이 우주를 만든 그 기운을 밖으로는 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넘어가면 있는데 요게 각지불이라고 하는 여기 안 나와요? 각지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분명히 우리가 각자 온 세계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를 갖다가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묘한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을 갖다 해나가는 그러한 기운들을 갖다가 내가 함께 그 신묘한 기운과 함께 접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 신의 뜻을 갖다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천주의 본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죠. 앞으로 가네. 네, 넘어가요. 뒤에 안 더 안 나와요? 자, 뭐 안 나와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 장면이니까. 이게 뭐죠? 겟세마니 기도.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요건 뭘까요?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네? 제자들을 갖다 놓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은 어떤 기도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러한 성경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시천주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은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내가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너도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너도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공권 질서가
신분 체계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우리가 함께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질서를 허무는 이야기합니다. 동학이 농민들에게,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소중한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평등하다.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카톨릭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처럼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1994년에 또한 농민전쟁, 그리고 1894년에, 그리고 1919년에, 그 다음에 3.1운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에요. 그것의 안에는 시천주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양재성 목사 여기도 뭐 왔었죠? 여행병원에서 그 친구가 매일 그 시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준비물이라는 시인데 최대호 시인의 시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단단한 준비물이 필요하다. 좋은 나. 그린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린절은 예수님을 만날, 또 기다리고 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좋은 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진행해 주고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